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를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싶으셔서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은 불과 2장의 차이지만 세월은 13년의 세월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 너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시골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져 가지고 13년 동안 그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등장시키셔서 그 공백 기간을 메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꽃동산 복음축제에 나와서 떼약볕에서 열심히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한 거 참 눈물겹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고,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며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보니까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어저께 못 나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웃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처하여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 주셨겠습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어찌되든지 주의 복음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가슴에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의 어두움에 방황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설교의 제목이 그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시몬의 이름은 옛날에 베드로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시몬이었던 그 그를 이제는 시몬의 이름을 빼고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로 사역을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을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께로 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 시몬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어부의 아들, 가난한 집 아들, 병든 아들, 아무것도 없는 아들,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 장차 너를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너를 게바라고 불러줄 거다. 게바는 뭐예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는 이제 옛날의 고기잡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너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네 이름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네가 그 생업에 종사하되 그거는 부업이고 너의 주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네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내가 네가 갖고 있는 직업에 축복해 준다. 그러나 그걸로 목숨을 걸지 마라. 너는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테니까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게바다. 게바답게 살아라. 베드로답게 살아라. 이제 게바로 불러줄 거다 그러신데요. 요한복음 1장이 첫 장이라면 마지막 장은 21장이거든요. 근데 21장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안 부르셨어요. 끝까지 시몬이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또 자막으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베드로야 이러셔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너 아직까지도 옛날의 습성을 못 버렸구나. 너는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전도사인데 너는 모양만 목사고 너의 실제 내용은 평신도보다 못하구나. 너를 내가 전도사로 세워줬는데 교인들이 너를 전도사로 생각하지 않아. 겉으로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해는 목사에 국한돼야 되는데 자꾸 전도사님들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너 설교는 잘한다. 근데 너는 행함이 없어. 네 설교에는 권위가 없어. 능력이 없다고. 너 말만 그렇게 뻔지르르 잘하더라. 너 어떤 목사 설교 베껴서 너 3번 했지? 왜 그러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런 어부의 자식아,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네 인생 아직도 그대로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답지 않게 살았던 그에게 단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는 지금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의 놀잇감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 목사를 향하여 아무개 목사야 어떻게 불러주시냐고요? 불러주실 수가 없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계신 거예요.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너 복음 축제 안 나와도 괜찮고 너 봉사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부터 좀 죽었다 좀 살아나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너 다른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내가 진짜 노심초사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 앞에 뭐가 있나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에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 7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성경 찬송 다시 선반에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이게 하고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고생한 당신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킹도 가고 야외도 가고 친지들 모임도 가고 주일날 결혼식도 가고 막 해요. 예?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봉사는 많이 해요. 청소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봉사는 잘 못해요. 야외 예배 가자고 그래도 놀러 가는 자리에는 잘 못 오셔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교회에 와보면 본당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하고 동급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불쌍한 도르가가 죽었는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지체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냉큼 오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 오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을 보내요 빨리 오라고 간청했어요. 이건 예의 없는 거죠. 예의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 종으로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은근히 반말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느껴요. 근데 어이 이 목사, 어이 박 목사, 김 전도사 이리 와봐. 아니 되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으로 호칭을 해주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근해하면서 에이 전도사님 주책이야. 물론 고맙죠. 주님이 책임지실 분이야. 이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그 약자로 들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에휴, 뭘 일을 이따위로 처리했어. 할머니들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이라도 에이 김 전도사 큰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아니 되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역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아멘이 없을 줄 내가 알고는 왔지만 참 너무 싸늘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세요, 지체 말고 오세요. 지금 여기 성도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바로 절에서 9장 39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뭐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하여튼 건방지게 자기네들이 와서 부탁할 일이지 어떻게 오지도 않아? 이거는 교육상 이건 안 되느냐? 못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자기보다 새카만 후배들이 그것도 무조건 빨리 오라고 어디 어른한테 말이에요. 미리 예약도 없이, 미리 전화도 없이, 약속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복음 축제하면서도 사무실에서 보면요, 그냥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들한테 물론 바빠서 목사님 그것 좀 주세요. 저기 프랜카드 걸어야 돼. 이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냥 베드로처럼 아무 말씀 안 하고 가가지고 또 그들이 시키시는 대로 또 하셔요. 나는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니, 나도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냐. 이런 사도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제 그 다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그에게 주셨습니까? 시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때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 잠만 자고 있을 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자, 나보다 경험이 없는 자, 나를 헐뜯는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됐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고넬료가 또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세요. 고넬료가 사람들,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요, 최소한 이틀 이상은 걸어가는 거리였어요. 이틀 이상. 너무 먼 거리. 지금은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신방 오라고 그러면 차 타고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었어요. 걸어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를 걸어갔냐? 최소한 이틀 동안 걸어갔어요. 그럼 이틀 동안 걸어가는 거리면 얼마나 멀겠어요? 여기서 잠실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이틀이 걸리겠어요? 하루면 가죠? 그럼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건방지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와야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내가 갑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이틀 동안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아유 다리 아파, 아유 힘들어,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 이거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10장 9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였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베드로가 뭐예요?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붕에 기도할 때 더우면 파라솔 같은 거, 또 천막으로 가리지만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옥상에,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떼약볕이 제일 강하게 내려질 때 지붕에 올라가서 그 떼약볕 보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듯이 주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갔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고넬료가 딱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아유 주의 종이시여, 이 누추한 집에 오시나이까 하고 절을 할 때 뭐예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서요, 나도 사람이라. 이거는 고넬료여, 일어나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의 말씀. 예, 일어나라. 옛날에 권위를 갖다가 누리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도의 이름뿐이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노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뭐 여기서 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이따위로 일할 수 있어? 그리고도 네가 사도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을 때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지만 베드로 발에 때만큼도 못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연배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원로 선배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보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였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베드로는 참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뭐예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되게 구는 바울에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축제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지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봤대요. 아니, 왜 목사님이 안 하시고, 변 목사가 나보다 설교를 잘하니까. 아니지요. 저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30년 동안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죠.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여의도에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변 목사를 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소아마비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 소아마비는 없다. 중고등부는 몰라도. 왜냐하면 자라나는 동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는 소아마비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교사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변목사가 어린이 설교를 잘할지는 모르지만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과 며칠 전에 거절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아니다. 오히려 변목사의 장애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가 있을 거다. 만약에 변목사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 대회를 보이콧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그 대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에서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는 가운데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세워주는 자에 감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나도 사람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교우들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있었기에 바울 같은 사도도 있었고, 바울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베드로 같은 인물도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바울은 인생의 대선배인 베드로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쪼록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고 적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시든 적으시든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